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부활절 또 고난주간 또 그 전에 사순절을 쭉 지내면서 좀 우리의 성도들과 저와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이나 부활절, 성탄절 이런 특정한 날에나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또 복음을 말하고 또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도 벌써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나눠도 정말 이렇게 부담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틀림없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과연 나의 삶에서도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사는지 우리가 늘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외치기만 하면 그거는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정말 역사하는가? 저는 우리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정말 진짜로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또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러죠, 그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거죠, 그죠? 우리는 숲을 봐야 돼, 전체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만. 그런데 이 숲을 보는 사람은 내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고 그분과 더 친밀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믿음인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고백인데 우리는 그거를 믿을 때도 있지만 많이들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런 은혜를 주시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숲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영적인 것들을 다루고 얘기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배우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숲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이 우리 삶에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진짜고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게 진짜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틀림없다면 말씀 한마디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구하는 자라기보다, 그것도 여러분 구하시지만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죠? 그게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정말 가장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조정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원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고 투자하는 이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삶의 현실에서 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숲을 보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투자하는 열정과 에너지를 믿음을 성장시키고 키우는데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전에는 믿음을 끌어들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믿음 있는 사람은 돈을 벌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오명을 갖게 된 거죠. 저 사람들은 주일날은 거룩한 것 같은데 주중에 생활을 보면 나랑 똑같아. 나도 돈 벌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사는데 저 사람도 보니까 주일날만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중인격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들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그 말씀, 그 복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질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그렇게 틀으셔야 돼요. 그 전에 어떤 것이 익숙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그런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와 살을 입으셨대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입으셨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왜 피와 살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거룩은요,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뭘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요?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피 흘림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전까지 계속 피 흘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피 흘림의 모습을 계속, 아벨과 가인, 그러면서 쭉 계속해서 피 흘림의 그 그림자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죠? 피 흘림이 없이는 거룩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의를 기념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살과 피를 입으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입으신 겁니다. 죽으시려고, 일부러 죽으시려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없는 분인데 살과 피를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과 피를 입는 순간 예수님도 이 땅에 죽음의 세력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모든 육체는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또 갈등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이 피와 살을 입은 모든 존재는 그렇게 살도록 운명 지어졌어요. 우리 피조물들은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의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겁니다.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세력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죄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세력 아래서 살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도 마귀의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마귀가 뭘 시켜가지고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죄의 세력 아래서 살고 있어. 당신은 지금 마귀의 세력 아래서 살고 있어. 그러면 이 무슨 미친 X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마귀의 뭐 말을 들어보거나 명령에 따라 순종해 보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귀의 방식으로 다스린다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나쁜 짓 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고,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게 마귀의 지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살면서도, 죄의 지배 아래 살면서도 죄가, 마귀가 나를 다스린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요. 왜? 마귀한테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복음을 못 듣도록 마귀가 어둡게 하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문을 꽉 닫게 만들어서 의심하게 만들고 못 들게 하고, 이게 마귀가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면서 당신이 지금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마귀의 그 지배 아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죽음의 자리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막 덜덜덜덜 떠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죽기 싫어가지고 침대가 부러지도록 막 흔들면서 나 가기 싫다고, 나 죽기 싫다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인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아마 드셨을 겁니다. 왜 그런가? 저분이 원래 믿음이 없는데 본인이 착각하고 있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제가 볼 때 많은 경우에요,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데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보니까 제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분은 진짜 내가 한 30년을 봐왔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왜 죽음 앞에서 저렇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반응할까? 그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것이 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한가운데서 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고 앞에서,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때로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술수를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문제는요, 항상 사건, 사고 앞에서 믿음의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병을 고쳐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 병 앞에서, 병이라는 사건 앞에서 믿음을 가지니까 병이 고쳐져요. 예. 풍랑이 막 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인생의 큰 풍랑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또 어린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얘를 못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빠져라. 그럼 빠질 텐데 너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건과 사고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 사건, 사고가 없으면 믿음을 꺼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자연인과 똑같이 살아요.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런 사건, 사고가 없어도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사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잘 대응하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환경이 바뀌고 어렵게 되잖아요. 그죠? 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또 죽음의 어떤 공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거기에 완전 사로잡혀 살고 또 죽음 자체를 너무나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평소에 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을 나는 믿음이 있다, 믿음 생활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종교 행위라고 얘기를 하지 믿음 생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충실하게 하고 또 전심으로 하고 열심으로 하고,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을 잘 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 고백하고 말씀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거의 없어요. 성령님과 교제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랑의 관계는요, 굉장히 깊어지거나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사랑의 관계는요, 희한해가지고 이게 딱 멈춰 있질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울 때가 있고 식을 때가 있고, 권태산이 아니고 권태기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지, 또 관계가 삐끗하면 조금씩 관계가 멀어지게 되지, 내가 언제 한번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했다고 그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빌드업을 합니까?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한번,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랑의 관계가 무엇으로 깊어져요? 그 매개체가 뭡니까? 도구가 뭐예요? 그죠? 교제죠. 대화죠. 그죠? 마음을 나누는 거죠. 교감이죠. 그죠? 두 사람이, 그래서 long distance 연애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죠? 몸이 멀어지고 시간이 멀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다 보니까 끊겨지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상담 가면 뭐라 그래? 문제가 뭐라 그래? 항상 대화가 부족해. 예? 좀 퀄리티, 시간이 없으면 퀄리티 있는 대화라도 해 하면서 그 해결책을, 사랑을 빌드업하는 그 매개체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감하고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한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중에서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교제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일날을 사랑한대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같이 살면서 평소에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주일날 교회만 오면 당신,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당신을 정말 지극히 사랑해. 이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웬 미친 또 XX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죠? 그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서는 성전에만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신앙생활의 패턴과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렇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방식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늘 성전을 가야만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아니, 못 만나더라도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근데 지금은요,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지정의가 있는 인격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데 주중에 단 한마디도 성령님께 말을 안 걸어요. 단 한 번도 성령님께 내 마음을 아뢰거나 성령님께 묻거나 전혀 커뮤니케이션과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일날 와가지고 아까처럼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아멘 했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게 더 유익한 것 같지? 안 그래. 내가 가고 대신에 성령님이 오는 게 더 유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성령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익한 점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유익한 게 뭘까요?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면 찾아가야 되잖아,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나.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의 패러다임 자체가 영적인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일주일 동안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아요. 그분이 살아 계시다면서요? 그분이 인격이시라면서요? 나처럼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으시고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서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안다면서요? 근데 문제가 뭐요? 그분을 무시해. 그분을 무시하는 게 내가 대놓고 뭐 성령님은 어쩌고저쩌고 뭐가 나빠요, 이게 무시가 아니고 그분이 호흡하고 살아 계신데 내 안에 그분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 집에 일주일 동안 좀 있기로 했는데 일주일 동안 단 한마디도 나에게 말을 안 걸어줘, 그 집주인이. 그것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이론과 실제가 다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단 한마디라도 말을 걸어보셨습니까? 아니,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주일날만 그분이 살아계신 게 아니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죠. 야, 너 집에 있을 때 한마디도 안 하더니 여기 와서 나를 드립다 대고 사랑한대? 도대체 그건 뭐야? 뭐 하는 행동이야?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대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심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함께 일하셔야죠. 그분과 함께 밥 먹으셔야죠. 그분과 함께 놀이를 즐기셔야죠. 잠을 잘 때도 그분과 함께 주무셔야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굳이 우리 안으로 임하실 필요가 없으셔요. 그런데 왜 우리 안으로 왔겠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가 호흡하고, 삶을 나누고, 말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분은 물질적인 게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에 뭐 물질을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큐티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이때만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지니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 안 죽었다. 나 어디 간 적도 없어. 나는 늘 네 안에 있었어.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어. 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만 주님을 찾으니,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건, 사고가 늘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끔 있지. 맨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통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일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자기를 괴롭혀요. 어떤 목사님은 일부러 교회에서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일부러 금식도 하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게 가능하더란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그거 이겨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죽음이 공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분명하면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왜 공포가 되겠습니까?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되겠죠. 그죠? 목사님, 어떻게 맨날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삽니까? 죽을 준비하면서 살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상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너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상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확실하지 않으면 상이고 뭐고 지금 당장 내 입에다가 맛있는 거 집어넣는 게 더 급한 거죠. 그러나 그 나라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상 주신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빴대요. 늙으니까 이제 힘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늘나라 준비를 안 해요. 자식 새끼 키우고 밥 벌어 먹느라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이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려고 그러세요? 예?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너 딴 것도 있지만 너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일꾼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첫 단추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붙들고 성의사님들을 붙들고 또 우리 나라를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공동체를 붙들고 이웃을 붙들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미리 그 통로를 내는 역할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기도의 일꾼 할 수 있잖아. 너 지금 말할 수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근데 힘이 없다고 기도할 힘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의 일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딴 건 잘 못하겠지만 이제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건 못하지만 난 기도를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생각하시는 잡인지 몰라요. 기도의 일꾼을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이 너무 휘어져서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마켓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전도지를 계속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전도지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오늘 노방전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해서 믿음이 없어서 창피해서 또 그 가치를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상 받을 준비하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잔소리하면서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너 이 소리 듣고 그렇게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조종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세력과 공포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피를 입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되고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불의의 연장이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마귀를 섬긴다는 것은요 죄 짓는 것이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가서 절하고 엎드리고 이게 아니고 마귀를 섬기는 방식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방식이 다르듯이 마귀를 섬기는 방식은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연장으로 우리는 죄 짓고 살았어요. 죄 짓고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욕정대로 내 기분대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냥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영생을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불의의 연장으로 살지 말고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라. 이게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어디서요? 죽음 행실에서 떠나서 죄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확실하게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불의의 도구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입으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를 또 깊이 좀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자로서 깊이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진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면서 굉장히 가슴이 좀 먹먹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피와 살을 입고 죽으신 다음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뭘 입으셨죠? 신령한 몸,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이게 저에게 이번 주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이 과거에 입으셨던 이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이제 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새 부활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입을 그 부활체를 먼저 입으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대단한 충격입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약한 육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병들지 않아도 되고 완벽한 이 얼굴보다 훨씬 잘생긴, 그죠? 훨씬 완벽한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은 1000배, 10,000배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살과 피를 33년 정도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필요 없는 이 육체,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필요 없는 이 육체를 얼마 동안 입으셔야 되죠? 영원히 입으셔야 돼요. 마침 제가 뭘 이렇게 보다가 무슨 장면을 봤냐면 12살짜리 애가 같은데요. 얘가 I wanna go home, I wanna go home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무슨 범죄를 했는데 그 판사가 30년 형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꼬마애가 12살짜리가 30년을 이제 감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저도 굉장히 그 감정이 이입이 돼갖고 굉장히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30년을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3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가 막 I wanna go 하는데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부활체를 입으신다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왜? 저와 여러분들 같은 형제 자매로 교제하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됐고 우리만 부활체를 입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레벨에서 영원히 형제 자매로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족한데 예수님은 그 감옥 안에 영원히 갇히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저를,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진짜였어요. 이것은 진짜였어요.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도, 고통으로도 충분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영원히 그 몸에 갇히시면서 우리와 같은 레벨로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서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되셨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운데서 연결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가장 메인 job description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것.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이랍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운데 서서 그 둘을 연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제사장으로서의 job description이라고 합니다. 2장 9절에 이렇게만 적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밑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또 하나 뭐라고요? 본을 보이신 거랍니다. 발자취를 남겨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발자취는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오도록 발자국을 남겨놓으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니까 레위기 8장에 보니까 제사장을 임명할 때 아주 독특한 어떤 의식을 행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수 양의 피를 내가지고 피를요 귓볼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피를 있으면 온몸에 뿌리든지 머리 위에다가 해가지고 흥건하게 적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에다가 엄지손에다가 엄지발가락에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네, 이 귀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안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요 성별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라.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이제 성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은 뭡니까? 내가 가는 곳마저도 나의 행실마저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또 행하고 가는 곳 제사장은 모든 것을 다 이제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런 피와 살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모든 행동과 삶과 모든 것을 주님이 가라는 것으로 가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발자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쭉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 인생의 기회는 그렇구나. 둘 중에 하나구나. 마귀의 세력 아래서 마귀를 위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든지 인생은 딱 둘 중에 하나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한다면 주님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고통과 형편과 어려움을 알고 그분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을 살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네 힘으로 안 돼. 주님이 직접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다 지금 마귀의 세력 아래서 그 마음에 그 어둠 가운데 잠겨서 지옥길로 점점점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저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일깨워주는 일, 이게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임무와 특권이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눈을 감으시겠습니다.